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던 빅터 프랭클이 그 안에서 경험을 담아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조금 생소한 병명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그 병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철조망병 또는 철조망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 생소한 병이잖아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포로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수용소 주변에 철조망이 쭉 둘러쳐 있는데, 일반적인 철조망이 아니라 나치가 이 철조망에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소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 포로들이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포로들이 그 철조망에 다가가서는 스스로 철조망에 몸을 대서 그 철조망에 감전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포로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다들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을 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처형되기 직전에 바로 딱 그 순간에 자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허황된 망상을 꾼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곧 살아서 이 악명 높은 수용소를 살아서 나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수용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전기 철조망에 사람이 감전돼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희망이 산산조각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죽어야 나간다는 것을 그걸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은 물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우울하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데도 그런 증상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났는데도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그 철조망 안에 자신을 가둬둔 것처럼 살면서 식욕도 잃어버리고 심신이 쇠약해져 가면서 마냥 누워만 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상의 철조망 안에 가둬둔 채 삶의 의욕도 희망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우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마음의 질병을 철조망병 또는 철조망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빅터 프랭클이 바로 그 병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조망 증후군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게 된 사람들이 주로 겪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인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딱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동안 이어졌던 6.25 전쟁, 그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인해서 이 땅에도 수많은 분들이 마치 철조망 증후군처럼 전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큰 소리만 들려도 폭탄 소리처럼 깜짝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고, 북한군을 피해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지냈던 그날의 고통이 떠올라서 수시로 몸서리치게 놀라면서 폐소공포증이나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어떻습니까? 요즘도 치열한 삶의 생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뒤처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처럼 큰 충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죽어도 싸. 내가 그냥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가상의 철조망 안에 가둬둔 채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우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처럼 절망하면서 철조망 증후군에 충분히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그것뿐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 안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하니 자신을 가두고 있는 차디찬 쇠창살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쇠창살 그 철조망 증후군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그 철조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절대로 철조망 증후군에 걸려서 우울한 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보다 진리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요셉이 드디어 헤어졌던 온 가족을 20여 년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까지 모두 앞에서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는 겁니다. 70명. 그런데 이 70명의 명단이 여러분 오늘 부분 바로 앞에 보시면 그 이름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주목해서 볼 점이 뭐냐면 며느리만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딸들까지, 즉 여자들의 이름은 그 명단과 숫자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식구들은 며느리도 있었을 것이고 딸들도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최소한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100명은 훌쩍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온 가족이 모두 70명이라고 딱 맞춰서 밝히는 것은 완전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이 완전수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완전수 7일과 완전수 10을 곱한 수인 70명을 딱 맞추기 위해서 며느리와 딸, 즉 여자들의 숫자는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주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의 숫자로 분명하게 맞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 헤어졌던 요셉의 가족까지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애굽에서 다시 만남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가족이 헤어지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헤어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헤어졌던 가족하고 다시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하고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죽으면 우리는 다 가족하고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족하고 헤어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음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천국 가고 한 명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가족이 절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마시고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영원토록 아름답고 행복한 영생의 작품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어진 아버지까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전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과 애굽에서 다시 만난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얼핏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색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긴 이런 파렴치한 형들하고 팔려가 버린 동생하고 다시 만나게 됐으니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이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너무 미우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이미 다 용서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만나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천국은 미움이 없이 오직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엔 사랑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좋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들, 원망의 기억들, 다퉜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섭섭했던 기억들까지 다 사라지고 천국에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실 미움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접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동안 미워했던 가족도 다 용서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주어지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의 철조망에 갇혀서 영원토록 가족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가 온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왜요? 요셉한테 이 고센 땅으로 오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유다를 먼저 요셉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사랑하는 온 자녀손들까지 다 모아서 온 가족을 거느리고 이 약속했던 고센으로 가고, 요셉도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가서 드디어 20년 만에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목을 막 껴안고는 막 한참을 운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은 지금 당장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좋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온 가족이 이 고센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고센 땅을 천국으로 변환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천국 같은 고센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유다도, 그리고 요셉도 다들 축복의 통로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먼저 야곱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지금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고센 땅을 향해서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데려갔던 정말로 큰 일을 했던 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만약에라도 야곱이 고센에 가기로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야곱의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아니 아버지, 우리 고향 놔두고 왜 저 먼 애국까지 갑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아버지나 가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온 가족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야곱은 온 가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해낸 믿음의 부모가 된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온 가족을 자녀손들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축복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도 귀한 역할을 했죠.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은 팔려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해서 힘을 썼던 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또한 온 가족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잘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온 가족이 천국 같은 고센 땅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물질의 복을 요셉처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여러분의 온 가족에게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유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막 말렸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즉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이미 20년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일은 사실상 이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창세기 44장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곁에 붙잡으려고 했을 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을 정도로 유다가 동생 요셉과 동생 베냐민을 살리면서 결국 온 가족이 다 같이 천국 같은 고센 땅에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족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섬김과 희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가족이 힘들 때, 가족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군가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힘든 일 당했을 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희생하고 도와주면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챙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야곱과 요셉과 유다가 야곱의 온 가족을 천국 같은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낸 정말로 축복의 통로들 아니겠습니까? 즉 온 가족이 천국에 행복하게 들어가려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야곱 같은 믿음의 부모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셉처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다처럼 희생적인 섬김의 사람도 꼭 있어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 더 쉽게 온 가족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이 80세의 한 할머니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독방에 격리가 되는 바람에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뭘 했냐면 창가에 탁 앉아가지고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언제 보나, 우리 딸들 또 언제 보나, 날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간호사가 너무 딱하니까 할머니가 가족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이 요양병원 앞에 있는 창가 쪽에 주차장에 온 가족이 창문에서 보이는 쪽에 주차장에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3층 창문 밑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엄마네 할머니 하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날도 창밖을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드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창문 밖으로 얼굴 내밀더니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통곡하며 우시더라는 겁니다. 왜 우셨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버젓이 자식들이 있는데도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철조망이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가지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할머니 곧 나으셔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 현수막 보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애들 전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애끓는 기도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김소월의 시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김소월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어디 살자? 강변 살자. 이 시가 갑자기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시를 각색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마야 아빠야 형제들아 천국 살자. 호수공원 반짝이는 은모래빛 손잡고 함께 돌던 공원 둘레길 하늘나라 천국공원에서 다시 걸어요. 엄마야 아빠야 형제들아 천국 살자.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온 가족이 전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일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 멋들어진 호수공원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호수공원은 정말로 게임도 안 되는 몇천 배 더 아름다운 천국 공원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탕자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아와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야곱처럼 온 가족을 다 같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처럼 다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받은 복 많이 많이 베푸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가족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먼 훗날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천국 동산에서 행복하게 거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